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4면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를 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 뒤에 있는 우리 3장 1절의 말씀 한 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3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 8월 첫째 날 하나님 저희들이 월삭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의 한 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의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내 말로 듣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을 보게 됐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단맛이라고 해도 쓴맛을 본 후에 단맛을 보게 되면 훨씬 달게 느껴지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고생을 잘 참고 이겨내고 난 뒤에 누리는 행복이 더 기쁨이 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꼭 해당되는 말이 바로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까지 갖은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그의 인생이 활짝 피기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축복의 시대가 지금 다윗의 목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사무엘상 끝에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기에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위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누구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겨우 한 지파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실제적으로는 그냥
족장 수준에 그냥 머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왕위가 그런 긴 고생 끝에 누리게 된 것이었던 것만큼 다윗에게는 그 자리가 참 좋았는데요. 거기다가 다윗의 미래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다윗 역시 조금도 조급하게 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내려주시는 축복, 또 결국에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어려울 때에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소생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헤브론 각 성읍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여러분, 사울 왕과 요나단 이 왕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 이스라엘의 정권 공백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는 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왕과 왕자가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조용히 여호와께 묻습니다. 물었다고 성경이 조금은 좀 의외의 행동이죠. 사울의 죽음은 누가 보아도 이제 곧 그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명백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선택은 정말 잘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신에 일단 유다 지파에게로 가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그 일을 시작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다윗이 이야기해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더구나 아직 사울 왕가에는 요나단 외에 다른 왕자들이 지금 어여시 생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왕족이 아닌 다윗이 갑자기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면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많은 다른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지파들의 반발, 그리고 더 큰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브론으로,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신 거예요. 헤브론은 그 당시 유다 지파 성 중에 가장 큰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다의 수도로 삼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건 바로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했다라는 의미죠. 물론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 그것은 은밀한 의식이었죠. 사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몰래 가서 기름을 부었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셈인데요. 당시에 다윗은 30세였고 이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 이후로 약 10년 정도가 경과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사울 왕 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치적인 혼란에 빠진 그 상황에서 왜 유독 이 유다 족속만이 선뜻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옹이했던 걸까요? 물론 거기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 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출신적인 배경도 작용을 했을 테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 30절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많은 재물을 탈취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던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는요, 다윗도 형편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퍼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고 다윗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600여 명의 식솔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다윗 스스로도 지금 한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남에게 베푸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유다 족속은요,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백성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힘써 도와줬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처럼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우리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을 사모하고 있던 차에 사울 왕이 갑자기 죽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네 지파만이라도 이 다윗을 왕으로 올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먹을 떡 하나 아쉬운 시절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마치 음식물을 물에 갖다 던져버리는 행위처럼 그냥 좀 의미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에 빠진 음식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남에게 베풀어준 식물은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약간의 식물, 재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뭘로 돌아왔습니까? 왕위로 그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아직 가난하고 부족할 때부터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 줄 아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부와 더 큰 명예를 더 빨리 얻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서 주라는 건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것,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되게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여러분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베풀고 나눔이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확실한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더욱 힘써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의 8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성도에 대한 신의를 존중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장차 받을 축복의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4절 후반부부터 7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이 보고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당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그렇게 장사지로 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입니다. 다윗 그냥 두고 볼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너희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라.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볼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요, 전에 그들이 바로 사울 덕분에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지. 그래서 그들은 야밤에요, 그 블레셋 적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사울의 시체가 성벽에 걸린 채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사울의 시체를 밤에 걷어다가 가지고 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요, 이제는 그렇게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것 때문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밀고 한 걸 아는 거죠. 사울에게 그토록 미움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다윗이 자기들을 반역자로 몰아 죽여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며 몹시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들을 크게 축복하죠.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일이다. 오히려 크게 칭찬을 하고요. 지금은 자신이 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었죠. 어디까지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었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자기들의 주, 자기들을 보호해 주었던 주권자로 존중하고 그처럼 그 은혜를 갚았던 일에 대해서 다윗은요, 그런 그들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반역,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아주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6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 있는 신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의 그 행동에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약속한 것을 이루는 진실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처럼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켜서 은혜를 갚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바란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덧붙여 말하기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것은 유다 지파의 행보를 같이 해서 자기를 왕으로 좀 인정해주고 너희들의 그 사울을 향했던 충성 나에게도 좀 보여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직까지는 유다 족속의 왕에 불과했고요, 여전히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이 사울에 대해 의리를 지킨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나오는 다윗 왕을 보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자신들의 충성을, 진심을 이해해 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감동했고요. 그때로부터 오직 다윗을 전적으로 추정하고 전심으로 받들게 된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겠죠.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을 어쩌면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이, 그들의 의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칭찬해주는 그 관대한 자세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당장의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그 결과 장차 유다 족속의 왕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는 초석을 또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도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니까 의리라고 하더라고요. 의리. 우리가 사람 안에 지키는 의리, 신의가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에 신의가 있고 의리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서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것이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좀 끝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참 친구요, 진실한 믿음의 동반자가 서로에게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8절 이하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넵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실은 허수아비 세워놓은 거죠.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의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나이가 40세이고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무력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고, 그의
이은 이 군대 사령관인 이 아브넬의 무신 정치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주동자가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이 왕권이 공백기가 생긴 그 틈을 타서 이 사람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실제 권력자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신이 군사 집권이 시작된 지 이미 5년이나 지난 다음에 남은 2년 동안 이스보셋을 세워서 얼굴 마담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스보셋은 겨우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7해 6달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 첫 5년 반 동안의 기간에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누가 다스렸던 겁니까? 아브넬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아브넬에게 여론이 밀려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지도자들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그 대안으로 누구를 세운 거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운 겁니다. 뒤에 3장 17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모시자고 아브넬에게 여러 차례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의 전통성을 세우려고 이스보셋을 얼굴 마담으로 세웠던 건데, 하지만 마지막 2해 동안도요 이스보셋은 그저 허수아비였고 아브넬이 일종의 섭정을 한 거죠. 그렇게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만 다스리고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12지파 전체의 왕권을 이미 약속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두셨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왜 나를 이 유다, 이 헤브론에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도 절대 다수의 지파들이 분명히 다윗을 지지하고 있고 자기가 마땅히 완전히 장악해야 될 이 통일 왕권을 누가 지금 가로챈 겁니까? 아브넬이 가로채고 있어요. 불법으로 그것도. 근데 다윗은 성급하게 그런 아브넬을 물론 처리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처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통일하려는 시도하지 않고 대신에 다윗은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저 그 말씀대로 헤브론에 머문 채 그냥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모든 백성들의 여론, 각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다윗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브넬의 군사적인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상황,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모든 정권이 저절로 넘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7년 반 동안요 다윗은 결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지 지금 얼마가 됐는데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응답 안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칼을 뽑아 아브넬을 쳐서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나섰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통일왕국의 정권을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오히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로 빼앗길 그런 위험에 처했었겠죠. 하지만 그 복잡한 일을 다윗은 자신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알아서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그런 진득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번 8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8월의 월삭을 시작하며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듣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최종 결과는 기다린 만큼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지금 자기들을 급히 추격하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애굽 사람이 지금 그들에게 닥쳐와서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번 한 달 8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조급한 마음, 그런 성급한 행동으로 여러분 일을 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최고의 복, 최선의 복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비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8월 한 달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더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